할렐루야. 4월 첫째 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꽃이 피는 화창한 날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이런 날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으십니까?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곡 함께 부르길 원하는데요. 부를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도록 인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축복.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한 예수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가 다른 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나의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 성령 가운데 늘 거하고 싶지만
말씀을 뒤로 한 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님을 구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2학년 3목장 정한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윤주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한 학교 생활과 믿음 생활을 잘 균형 있게 유지하도록 도와주세요. 곧 다가오는 시험도 잘 준비하여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까지 예배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다려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을 살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시간 윤주환 목사님께서 대상 항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아유 참, 네 이렇게 오랜만에 또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이렇게 또 교복을 입은 친구들도 보이고, 네 예쁘네요. 우리 멋있고 우리 현우도 교복 입고 왔는데 우리 오늘 임역원들이 뭐 찍는데요. 그래가지고 입고 왔는데 언제 한번 그 우리 전체가 같이 교복 입고 오는 교복대회 한번 해야겠네요, 진짜. 그죠? 여러 번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요청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는데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요한복음 다시 돌아왔고 요한복음 14장 말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뭐 애착 인형 이런 거 혹시 아직도 갖고 있는 친구 있어요? 잘 때 꼭 이게 있어야 된다. 애착 인형. 그래서 현진이 손은 든 거니 머리만. 고3도 애착 인형이 필요한가? 고3이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애착 인형 같은 것들이 참 아직 고등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들이 2명 있는데 침대에 이제 보면은 인형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형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 또 어떻게 그걸 아는지 자기 인형 그거 어디 갔냐고 막 난리를 피웁니다. 아기 때부터 이렇게 옆에 두었던 그런 인형이라서 그런지 참 그 인형 때문에 좀 편안해하고 불안을 좀 떨쳐버리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애착 인형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요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애착 인형 같은 게 있을 텐데 이게 없으면은 나는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뭐예요? 윤주환 목사님. 자 오늘 자 다음 주에 맛있는 거 우리 세훈이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있겠지만 핸드폰이 없으면 우리 진짜 불안하잖아요, 그죠? 핸드폰이 어디 갔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것만 찾고 막 그래서 핸드폰이 참 요즘 시대는 애착 인형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게 분리되고 잃어버리면 참 진짜 당황스럽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핸드폰 많이 어디 놨는지 막 못 찾고 그런 경우 많죠. 예. 그래서 목사님도 그런 것들을 잘 못 찾고 막 그래서 핸드폰과 연동되는 시계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요즘에는 잘 돼 있어요. 막 버튼 누르면 핸드폰 어디 있는지 막 알람도 울려주고 막 그러는데 그러한 기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우리 현대 사회에 참 이 핸드폰이 주는 편리함과 동시에 이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빼앗기고 얼마나 많이 이것들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좀 특별한 이제 징크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특히 이제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징크스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뭐 찾아봤더니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수는 경기 전에 꼭 바나나를 먹는답니다. 그게 하나의 징크스래요. 또 골프 선수 박인비 선수는 연습할 때는 4번 볼을 경기할 때는 1, 2, 3번 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선수는 늘 중요한 경기 앞두고는 그 속옷 그것만 꼭 입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징크스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 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 있고 목사님의 그
그 아내가 간호사인데요. 그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도 징크스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의사나 간호사가 절대 마시지 않는 음료수, 환타. 왜 환타인 줄 알아요? 환자를 탄다고 해서 환타래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환자들이 막 엄청 막 이제 많이 오거나 아니면 막 힘들게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 환자를 탄다 해서 환타를 절대 안 먹는다는 뭐 그런 징크스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뭐 굉장히 공감하시는데 우리 간호사 선생님 이런 뭐 애착 인형, 뭐 핸드폰, 징크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좀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것에 조금 민감해하고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을 꼭 붙잡고 이제 삶을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은 모두 근심하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 근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우리 가운데 때로는 필요하다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38편 17절을 보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대요. 사랑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경외하고 사랑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앞에 근심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인생에는요 근심이 있습니다. 또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원 벨 칼이 없고 근심 없앨 약이 없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인생 가운데 근심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일평생 풀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근심이 있으신가요? 요즘 어떤 근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근심으로 살아갑니까? 어떤 근심이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근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근심이 있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4장 이제 맨 처음 시작하면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쭉 이어서 27절 오늘 본문을 읽었던 27절을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근심하고 있었을까요? 본문 5절을 보면요.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쭉 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을 떠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지금 마지막을 코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날 것을 자기가 십자가에 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예수님은 어디를 도대체 갔나요? 예수님 가시는 길을 저는 모릅니다. 왜 우리를 떠난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떠나갈 걸 기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곧 그들의 날이 올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이라고 불러 추종하고 시켜 세웠어요. 와,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이제 빛을 보는구나. 야, 이제 드디어 이 중심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구나. 이제 곧 그날이 올 거야. 로마를 평정하고 우리를 구원시켜줄 이 제왕적인 메시아로서의 왕으로 드디어 예수님이 올 거야 라는 기대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날, 곧 누구의 날이에요? 함께 따랐던 제자들의 날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시대가 올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뜬금없이 떠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십자가로. 여러분, 제자들은요 도무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걸었던 그 모든 삶,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쫓았던 그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떠남은 곧 그들의 인생도 쫑나는 거예요. 그러한 근심 가운데 지금 이들은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분리에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어쩌면 마치 애착 인형을 잃어버린 것 같이, 마치 징크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근심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대안을 주세요. 특별한 대안인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있는 친구들은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야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는데 누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그들 가운데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는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모사, 조력자, 대변자, 위로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하고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지고 분리되어서 근심하고 있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대변해줄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한 번 더 지금 있었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먼저 왔던 보혜사는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그 보혜사의 역할로 니네들을 돕고 위로하고 대변하고 함께 있어줬다면 이제 내가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신적인 존재, 또 다른 너희들을 도와줄 위로자, 대변자, 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가 오게 되면 하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보면 첫 번째는요, 그 보혜사가 오게 되면 우리를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말한 것이 뭐죠? 예수님이 모두에게 말한 것? 그것이 기록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이해하고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고 단순한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나중에 훗날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글솜씨가 좋아서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이 바로 그들이 성경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많은 사역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그냥 공부하듯이 그렇게 학문적인 접근으로만 본다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무엇으로 봐야 돼요? 성령을 의지함으로 봐야 돼요. 왜? 이 책은 성령으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늘 말씀을 연구하고 늘 말씀을 보지만 여러분, 그 똑같은 본문을 볼 때마다 좀 새로운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양파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면도 끝없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 바로 성령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 속에, 계시 속에 있는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죠. 우리 초등 1, 2부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전도사님들이. 우리 목장 우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목장 모임도 이 본문으로 하시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우리 목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적용점이, 깨달아지는 거 다 달라. 왜요? 이거는 국어 공부처럼, 언어 영역처럼 답이 딱딱 1, 2, 3, 4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볼 때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깊은 학문의 연구로 이해하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도와서 가르치실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혼자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인스타에 이렇게 저는 막 올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막 살펴보거든요. 보는데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 친구들도 있고 학교 급식 자랑하는 친구들도 있고, 누가 굉장히 찔리나 봐요. 웃고 있는데 그런 친구도 있고, 어디 놀러 간 거 막 올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막 여러 가지 스토리 막 보면서 굉장히 반가울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올리는 거, 여러분들의 이런 큐티하는 모습. 이번 주에 우리 누구지? 하경이가 레위기 막 올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감동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을 때 오게 되는 그 감동함, 그런 깨달음,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혹시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요, 반드시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길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성경을 펴는 데부터 시작되겠죠. 그죠? 성경을 펴야 성령의 말씀하시는 걸 깨닫죠. 성경을 켜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열고 듣지 않는데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펴야 돼요, 여러분. 큐티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큐티 한 번 이상 하는 친구. 네, 감사해요. 그래도 꽤 있네요. 여러분 모두가 한 번 이상이 아니에요. 사실 매일 해야 되는 말씀. 우리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매일매일 밥 먹고 사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왜? 말씀 읽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번에 이제 좀 있으면 고난 주간 다가오거든요. 고난 주간이 이제 부활절 이제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그 고난 당했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그 일주일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고난 주간 성경 필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돌아가시는 기 전에 그 일주일의 사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월요일 날은 뭐 하셨는지, 화요일은 뭐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좀 이렇게 좀 만들어봤어요. 일주일짜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짧거든요. 몇 절 안 되는 그 매일매일의 본문을 좀 읽어보고 옆에다가 써보는 필사도 하고,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그런 것들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하고 정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성령이 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거 오시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하게 되는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 하신 일은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라는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샬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돈이 주는 평안함, 안락이 주는 평안함, 이런 것도 우리 가운데 삶 속에 경험이 되지만 사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환경에 의해서 있다가도 또 금세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인 거죠.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진짜 평안은 성령이 주시는 평안합니다. 핸드폰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혹시 없다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평안할 수 있고, 친구가 없어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주는 평안함이에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환경에 의해서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없고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설명할 길 없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는 평안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과 원망으로 정말 가득 차서 절규하고 분노하면서 막 이 어려움을 싸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서 되게 감동이 됐던 것은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 전쟁 중에도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또 전쟁이 진행되어 갈수록 우크라이나에 뭐 음식도 바닥나지만 성경책이 바닥나고 있대요. 성경이 없대요. 그래서 막 지금 성경을 보내달라고 요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영상들이 좀 이렇게 봤는데 지하 벙커에서 막 같이 말씀 막 읽고 있고, 또 임시 숙소에서 무너진 잔해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의 성도들의 소식이 참 감동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전쟁 중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전쟁 중에서도 원망 가운데서도 평화를 위해, 용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요, 수많은 증인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 있을까요? 감옥에 갇혔을 때 기쁨으로 찬양을 했던 바울과 실라,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스데반 집사님,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평안하게 콜콜 잠을 잘 수 있었던 다니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도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설명할 수 없는 이 감격과 깨달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하나둘 쌓여갈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해지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이유로든 근심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괴로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참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시간을 그냥 괴롭게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절호의 찬스고 기회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게 되는, 내 삶 속에서 체험되게 되는 진짜 중요한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고 근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성령을 경험하십시오. 울고 있지 말고 말씀을 펴십시오. 낙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성령은요,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가 예측하기도,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발달 심리학 용어 중에 대상 항상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어린아이가 엄마와 이제 떨어지면 울잖아요. 아기들이 눈앞에 그 자기가 신뢰하는 그 대상이 없어지면 아기들은 웁니다. 왜? 불안하게 하니까, 그죠? 그런데 아기들이요, 태어나서 한 24개월 정도 지나면 그 시간들, 엄마가 나와 늘 함께 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그때쯤부터는 아이들에게 이 대상 항상성이 발달하기 시작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바로 울었던 아이들이 점점 엄마가 없어도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엄마가 나를 도와주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잠시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무서워하고 불안해서 울음을 터뜨렸던 그 영아기를 잘 지나가고, 당장 눈앞에 엄마가 없어도 내가 울면, 혹은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나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는 엄마를 경험하면서 점점 아기들은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존재를 확신하고 안정을 찾고 혼자 잘 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상 항상성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보혜사 성령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도, 하나님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삶에 근심이 찾아올 때 불안하고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떨고 원망하고 도망치고,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한 번씩 한 번씩 경험해 나갈 때마다, 그 경험이 쌓여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과 근심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시 찾아올 때도,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 항상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절망 중에도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실패 속에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성령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눈물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우기를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두려움과 문제가 여러분 앞에 찾아올 때 말씀을 펴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 항상성,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이 성령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확신하고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곳에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을 거부하지 말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안을 주셨어요. 뭐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성령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아버지 삶의 모습 구석구석에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많은 문제와 두려움과 어려움과 근심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말씀을 가르치겠다,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이 성령의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성령을 하나님 받기를 소원하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깊은 곳곳에 주님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여러분 성령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이렇게 극복해 나가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서 정말 우리의 주위의 친구들, 아파하는 친구들, 근심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이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어떡하지? 야 전쟁이 일어났는데 야 이 21세기에 일어나도 되는 일이야? 여러분 그런 가십거리가 이슈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말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울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 그들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생각나는 친구들, 가족들 또 더 나아가서 열방과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축복하면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 국한되고 엉눌려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눈물로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에 어떠한 하나님 일시적인 평안함이 아닌 영원한 평안함, 하나님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함,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평안함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폭격과 하나님 정말 총소리가 하나님 그들의 심정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그들, 하나님 가족을 잃어버리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일들을 극복해내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품고 나라를 품고 하나님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명으로 품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신실한 주님의 기도의 일꾼들이 하나님 우리 고등부의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하나님 이것이 성령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기회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을 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성령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신뢰하는 신앙의 대상 항상성이 정말 우리의 삶에 풍성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